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 인쇄지에 나누어진 대로 보면 예수님이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4년 후에 다메토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아라비아에서 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고 그 이후에 44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역을 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러다가 체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이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편지를 했고 옥에서 벗어났을 때도 편지를 했고 옥중서신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 빌립보, 또 골로새 다음에 빌레몬 개인에게 쓴 것, 요 네 편이 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어서 너에게 편지한다 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은 태생 자체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자는 아니었고요. 복음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못 살고 유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졌거든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에 못 살아서 다른 이웃 나라로 막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부모들도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지금 이야기하면 터키 땅 그쪽으로 피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산 건 아니고 또 보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가말리엘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마 학문을 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쨌건 바울은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기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조금 자라다가 이제 학문을 시작할 때 돼서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정통 유대 율법을 배웠다. 그래서 약 뭐 30세 이후 정확하게 나이를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았을 거나 비슷할 거나 그렇게 하면 여기 34년, 37년인데 아마 이게 그냥 예수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기 34년, 37년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보다 나이가 한 뭐 서너 살 많다고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대 후반에 회심을 했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따라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냥 바리새인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일반 유대인의 보통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겠습니까? 자기의 옛날 복음 모르을 때의 관점은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을 물론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옛날 복음 모를 때 율법대로 살 때 내 수준을 보면 나는 하나님 율법에 한 점의 티도 없이 말씀 지키며 살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진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의 그 바울의 충격은 자기가 자기를 알았던 것, 자기가 율법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했던 것들이 다 엉터리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못 믿고 짓밟은 자로 자기가 폭로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몇 명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헷가닥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똥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뛰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것도 지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일로 가라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띠띠에 우리의 허리끈을 탁 붙잡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다 그래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오늘부터 가야산 십자가 마을 수련회 하는데 어제까지 간다 그랬다가 못 간다 그랬다가 방 취소했다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하고 그 항암 치료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토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막 들뜬 음성으로 목사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내가 그분한테 소문을 들었거든요. 암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투병하고 있다고 그러고 항암 치료 받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나 수련회 갈래요. 너무나 들떠서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흥분된 목소리로 막 전화를 받고 전화 끝나고 난 뒤에 알았다 오시면 된다고 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좀 이따 전화 와가지고 어떤 사람
아 목사님 수련회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이요 애가 아파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도 따로 주문했는데 정말 다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띠띠고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좋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뭐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인생이 되었는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최고의 학교를 졸업했고 그 당시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면서 막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찰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이는데도 찬성 죽여야 돼 이렇게 끌빨 있게 말함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돌에 죽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을 때에 성령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은혜지만 유교 관점에서는 그때부터 완전히 꼬로박는 인생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아니, 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기분으로 감사라고 옥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사람이 편지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이 들려오면 아이고 안 됐다 니나 기뻐하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도 죽을 지경이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누구는 감옥에 갇혀있고 누구는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안에 있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갇힌 게 없어요. 누가 주님을 놔두겠습니까? 누가 성도를 억압하겠습니까? 이미 그는 하늘에 안침받은 생명이에요. 수갑 채운다고 그 사람이 구속되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마 바울 곁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같이 옥에 갇혔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바울만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계속 옥바라지 하듯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서 편지하면서는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 표현이에요. 원래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성숙했고 다른 교회들을 보기에도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디모데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복음의 종이 되어서 충성 봉사하고 있으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 지역도 역시나 특히 땅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그 지역이 길르기아 답소도 특히 땅이에요. 성경 소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태어났기도 했고 처음 전도여행 하면서 그쪽 지역으로 갔거든요. 배 타고. 그래서 처음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에베소 지역에 제일 먼저 그 당시 아마 그쪽 근처 중에는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고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처음 심었는데 그때 아마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까지 가면 한 160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사도 바울 들었고 그리고 무슨 여유인지 모르지만 골로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는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게 이 옥중서신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뛸 듯이 기뻤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표현들이 뭐 그냥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늘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어떤 문구인데 이걸 따져보면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명을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인들의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기름을 붓는 직종이 세 직종이 있는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 세 직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인데 그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사도, 종, 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고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와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사명자마다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마다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이고 선자 중에 선자고 대선자고 이런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온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인데 사명을 받은 구원자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 진짜 사도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아니까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들떠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봅시다. 43장 1019쪽 이사야 43장 11절 1020쪽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고 자기 자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엉뚱하게 나무로 빚어놓고 그 앞에 빌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거 온갖 것을 다 섬겼어요.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이사야 시대에는 뭐 섬길 수 있는 건 다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별걸 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너희들이 나무로 빚어 만드는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건 너 그 나무 가지고 지난번에 불 뗐잖아. 그 불 뗐는 게 그게 네가 이쁘게 아담나도 해서 네가 기도하면 그게 들어주겠니?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선자에게 나 외에는 신이 없대요. 구원자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하고 이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의 의미가 지금 달라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진짜 사명을 받은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서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옛날에 친분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위로도 해주시고 뭐 당신의 지혜로 해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뭐 감옥인데 심심한데 뭐 편지 하나 못하겠나. 이런 식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사명감에 마음이 막 지금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명자를 세워서 그를 보내고 때로는 편지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그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사명자 입장에서는 띠띠고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어느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거 많이 올랐다더라. 한턱 쏟기. 이 땅에서 기쁨은 이런 종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는 것도 아니고 저거 아들이 뭐 어떻게 일 잘 풀린 것도 아니고 생전 모르는 사람. 물론 뭐 에바브라는 알겠죠. 근데 에바브라가 저쪽 130km, 60km 떨어진 그쪽 지역에서 보험자에서 교회가 섰으니까 골로새 교회들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이 생겼고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은 이 질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일절의 끝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그거는 은혜와 평강도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평강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말고는 은혜가 평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도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 복음은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말 잘해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말 잘해가지고 믿는 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서로 전해진다는 소식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야, 여기도 참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늘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것 헛되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으로 인하여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혔고 그래서 지금 너희 교회도 생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신 그분이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곳은 생명나무가 없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거기에는 헛됨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이야기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되다. 시간이 가도 헛되고 환경이 바뀌어도 헛되고. 그런데 생명나무가 없는 곳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이곳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는 죽음뿐인데 저주뿐인데 생명나무가 왔으니까 유일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빼고 다른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된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외에 복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뭐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복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다 그러고 뭐가 은혜입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만이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피로 죄인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것 외에 자꾸만 은혜 받았다는 게 너무 많아. 마귀가 지금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그 마귀 노름 안에 지금 춤추고 있다고 전혀 감잡지 못한 거예요.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십자가의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은혜라고 그러고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집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옆에 또 집사님 아이고 복 받았네 고맙겠다 감사하다 생쇼 지랄 발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열이 채있겠습니까? 이 미친 것들이 장난치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무슨 그런 개뺐다고 같은 소리 하고 갈라디아서 1장 자, 뒤에 갈라디아서 예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늦어서 앞에 갈라디아서 먼저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열받아 하는 소리. 복음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도 아닌데 은혜 받다고 하는 열받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저주 이 지옥 가라고 이 새끼들 이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편지글에 이런 글을 썼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좀 바울이 험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갈라디아 3장에는 또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들 깨드냐. 이게 십자가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네, 은혜 받았네, 뭐 복 받았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전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이 땅에 뛰어내려왔다는 게 복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게 유일한 복음인데, 그걸 제쳐놓고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에 따라서 재물이 늘은 것, 지위가 뭐 높아진 것, 아니면 건강을 회복한 것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걸 알고 있는 사도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없고요. 주님께서 대 속에서 피 흘린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아마 그 교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됐다라는 게 이게 7절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인정합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에바브라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실한 일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알아요. 저 형제가 진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와 똑같이 그런 종이다. 디모데를 설명하면서도 나와 똑같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왜?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주님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확실히 보이니까 저 사람은 나이 어렸다고 너희들이 얕볼 사람이 아니야. 나와 똑같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야.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야. 신실한 일꾼이야.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미 내가 전한 복음을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똑같이 너희에게 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하고 그 에바브라 이야기하고 하나도 지금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이제 봤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복음도 아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은 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탄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은혜다. 너희들의 사랑이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랑이구나.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함과 함께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같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전도다른 무리가 있고, 한 서신 안에 책망의 말이 있고, 또 위로의 말이 있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본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나서 기뻐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열심히 은혜 받아서 그렇게 활동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지 못해 산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다루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도 굶으면 배고프고 매 맞으면 아픈 사람이에요. 잠 못 자면 잠이 오고요. 슬픈 일 당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의 고난이 심했으면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 당시에 형벌 중에 39대 때리는 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왜?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뭐 하여튼 그 표현들이 진짜 만물에 찢기만도 하나님이 못하다고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들이 그려질 만큼 비참한 역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응답 안 된 게 응답이에요. 가시 빼달라 그랬는데 안 빼주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 거예요. 성도만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성도 아닌 사람은 끝까지 지 뜻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여가지고 주님을 끊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도하고 정반대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표본이잖아요. 근데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지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끊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가원 같은 그런 목사는 주님 까불면 죽어! 네, 그렇게 막 설거지 하네. 자기는 주님보다 더 세. 그게 인간들의 본심이에요. 그 사람은 용감해가 그런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지만 기도 응답받았다는 말이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내 뜻대로 됐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이라고. 그 말이라고.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속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끌고 다니시는 성도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가 없더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생명 이양시키렸다. 15년 더 살면 감사하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15년 더 살아봐야 오늘 죽은 게 차라리 나았을 건데라고 생각할 걸 이런 식으로 15년 더 살았는데 그 응답 받자마자 범죄해가지고 외국에 사신이 왔는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가지고 홀딱 빼앗기고 그런 일이 그 뒤에 딱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전체로 보면 너는 네가 좀 더 살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 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네 삶의 인생은 죄짓고 엉뚱한 짓 하는 밖에는 없어. 그래 내가 15년 한번 연장시켜 줘볼게. 근데 그 다음날부터 죄짓는 거 성경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알죠. 그래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떠나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을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도에게는 귀에 쟁쟁쟁쟁쟁쟁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은데 순간순간 환경에 따랐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들려, 저 말씀이 내게 들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게 죽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꿈에 뭐 허연 임금처럼 나타난 사람이 내 옆에 착 잠자고, 그게 아니고 형상, 모양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찾아오셔요.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자기가 이야기했잖아. 그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형상이고 뭐 그 모양 같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려고 하는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 글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편지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도들을 움직여요. 거리 간에 뭐 떨어져 있고 아니면 문장이 뭐 휘황찬란하고 그 사람이 감동시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게 생명으로 팍 꽂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하늘에 있는 소망, 그것 외에 다른 거 다 헛된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냐고요? 생명나무 이 땅에 뛰어내려온 것. 생명이 없는데 그게 생명이 찾아온 것.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씀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아야 될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십자가 사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죄인에게 필요하다. 그게 마귀의 개소리입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안식일마다 또 절기마다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었기에 구약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날마다 저희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도록 주여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